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는 그런 풍습을 가진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진주는 이제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주는 땅에서 캐내지 않은 유일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종류의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일반적인 조개들은 이제 모래가 자기의 연한 살 속으로 들어오면 그 모래를 뱉어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종류의 조개는 이 모래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걸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서 어떤 화학 성분을 분출해내는데, 낙하라고 하는 화학 성분입니다. 그 성분이 이 들어온 모래를 감싸서 자기 몸을 아프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낙하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쌓아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축적이 되면 이제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 속에 들어와서 조개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괴테의 말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픈 속에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유교적 배경을 가진 우리는 조금 한국인의 정서는 좀 달라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사내는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상한 것이,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사내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냉정한 사람을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울지 말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 울지 않으면 또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맞는다는 것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울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준 적이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함께 울어준 적이 언제입니까? 우린 참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가만 보세요. 아침 햇살처럼 이렇게 보면 따뜻한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냉동인간처럼 싸늘한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무언가 화가 잔뜩 난 사람들 얼굴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다정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얼굴이 길거리에 많을 것 같습니까? 길거리 나가지 않더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얼굴들을 하고 사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얼굴 보니 살만 납니다. 우리 형제교회에는 그렇게 살만 나는 얼굴을 가진 분들만 잔뜩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발자국만 나가보면 폭탄 같은 얼굴 가진 분들 참 많습니다. 뭔가 잔뜩 화가 나 있어서 그냥 누가 나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내 박살을 내놓고 말리라, 이런 싸움닭 같은 그런 얼굴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미국 분들이 이 동양인들을 표정이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이제 황색인종, 백색인종, 그리고 검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흑인들도 얼굴에 표정이 참 좋습니다. 잘 표정합니다. 백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백인, 특히 할머니들을 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딱 웃는 얼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게스켓에 들어가가지고 장례식 할 때 보면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정말 웃고 계세요. 그게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돼 있어서. 웃음은 내가 당신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난 당신에게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양 사람들은 이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 건지 표정이 없는 민족이다. 특히 두 부류의 동양 민족을 정말 얼굴을 표정은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첫째는 한국 사람, 둘째는 중국 사람. 근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못 따라가요. 중국 분들이 더 표정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분들은 참 표정 잘, 생글생글 잘 웃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야 초상을 그리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런 모습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초상을 그리려고 했는데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하고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 사내를 찾아서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멋있게 나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은혜 없는 얼굴을 한번 그려보려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은혜 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찾아서 또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초상을 그림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관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세요. 관상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상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의 관상이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살펴보기, 진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험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미소와 여유가 넘기가 참 힘듭니다. 험악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 또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선행을 베푸며 산 사람은 또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도둑놈 얼굴이 성자의 얼굴, 도둑놈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 성자의 얼굴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상을 이 사람의 과거를 진단하는 측면에서 보면 not bad,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상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겠구먼, 어떤 인생을 가지겠구먼, 이렇게 미래를 짐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생겼어도 새로운 피조물인 거려. 새로 삽니다.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려. 그러니까 관상으로 그 사람의 과거를 짐작해보는 것 정도는 어떨지 몰라도 미래에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남을 판단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얼굴이 왜 그렇게 황폐해질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무표정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 삶의 눈물이 말라버려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삶의 눈물이 말라버려서 그렇습니다. 마치 물이 말라버린 저수지처럼 영혼의 눈물샘이 말라버려서 이젠 더욱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울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눈물은 영성의 척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몰려올 때 울 수 있어야, 자기의 죄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졌을 때 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책임, 무관심, 무감동. 아무도 어떤 일에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관심 가져달라 그럽니다. 어떤 일에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영화를 보세요. 잔인한 영화가 더 잔인해집니다. 음란한 영화는 음란의 극을 달리는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PG-13,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러던 것이 요새는 다 미성년자 관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Rated R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 R 등급이, 성인 등급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폭력과 음란함이요. 더 이상 감동받지 않습니다. 감각받지 않습니다.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제는 맛이 이러냐 이런 시대. 무감각의 시대, 산무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2000년 전에 유대사회 역시 산무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그렇게 책임도 관심도 감동도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함께 울지 않았다. 여기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하고 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정에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춤도 추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무덤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장터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 장터의 비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너희들이라고 할 때 이 너희들은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인가 하면 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헤롯을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헤롯을 만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인데 그 침례 요한이 누군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첩병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을 이 역사상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이거보다 더 큰 칭호는 없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남긴 업적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지울 것이다. 날선검과도 같이 그렇게 섬뜩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요즘 그런 메시지 던지면 다 도망갈걸요. 사람들 다 도망갈걸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7장 2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세리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의 침례는 바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너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러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그 시대의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계층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영적으로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인정하기 싫었고, 둘째는 자기가 죄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분도 죄가 있었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싫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없었어요. 자존심, 영적 교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덕목으로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애통은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애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패키지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이 팔복에 있는 모든 성품은 패키지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애통은 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속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애통합니까? 왜 내 속에는 예수의 심성이 없나? 왜 예수의 모습이 없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양씨가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아요. 내 손끝에는 마치 날카로운 면도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위손이란 영화 옛날에 있었는데, 누구를 품어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품어주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손가락끝마다 날카로운 면도칼이 있어서 누구를 품고자 하는 우리의 손짓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가지 않았나. 내가 던진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떠나지 않았나.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지저분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철저한 가난 가운데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찬가지로 역발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슬퍼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슬퍼하는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인데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이로이, 위로 내리는 복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상황적인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요. 어떻게 슬퍼하는 가운데 복이 있나? 논리적 모순처럼 들립니다. 아주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주 재밌게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뭐 그럴 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웃으면 복이 옵니까? 정말 웃으면 복이 옵니까?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이 왔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왔기 때문에 웃습니다. 웃으면 복권 당첨됩니까? 아니면 복권 당첨됐기 때문에 웃습니까? 예, 복권 당첨됐기 때문에 웃습니다. 직장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복되다 말한다면 이 세상 사람 다 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쁨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계산해 보면 슬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슬픔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쁨이 기쁨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밝은 것을 감사해 보지 못한 사람은 태양이 없을 때를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시애틀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형제교회로 부임하기 한 3주 전에 13시간을 운전해서 올라가서 아파트를 구해주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시애틀은 1년 365일 중에서 한 30일 이내가 햇빛이 보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회색 그리고 이슬이 뿌리는 그런 날씨를 보여서 우울증 환자도 많고 신경통 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스타벅스 1호가 이제 거기서 생긴 거죠. 근데 그분들은 하도 날씨가 나쁘니까 햇빛만 하나 생겼다 그러면 막 직장도 안 가요. 막 바다 가고 산에 가고 난리가 없어 벌써요. 저와 여러분 삶에는 슬픔이 훨씬 많습니다. 아픔이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다 복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 복이 참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고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애통은 그 종류에 따라서 애통이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나?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애통할 수 있어야 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미 죄 용서함을 다 받았는데 왜 죄 그러느냐? 죄 얘기 말고 은혜 얘기, 좀 좋은 얘기, 풍요 얘기, 복 받는 얘기 좀 해달라. 여러분 아마 수정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LA에 있는 교회인데 전 세계에 있는 현대식 건물 중에서 교회 건물 중에 가장 돈 많이 들였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수년 전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이제 승계했다가 지금은 뱅크럽시 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통째로 캐톨릭 교회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임대해서 수정교회를 이제 수정교회가 교회 건물을 사용하기에 그렇게 지금 컨트랙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랑 되게 친하다 그러고 동일한 노선으로 신앙 노선을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를 오래 달린 책이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데이트를 쳤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텍사스에 가면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는데 레이크우드 처치에 그 조엘 오스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 베스트셀러 무지하게 썼어요.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 존 오스틴에게서 승계받아서 교회를 세습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들 중에서 한국말로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 두 권이 아주 베스트셀러를 달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제목만 딱 들어도 이 속에 무슨 얘기 있겠다, 책 안 사도 됩니다. 내용 다 그 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인간의 자긍심, 건전한 자아상, 이거 최대한 발휘해서 You can do it. 나이키 선전 문구죠.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거 딱 뽑아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가요? 그 니체의 그 슈퍼맨 사상, 초인 사상, 신을 몰아내자,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자긍심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뭐 나쁠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나쁠 거 없습니다. You can do it, 나쁠 거 없습니다. 건강한 자상 발휘하자는 건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 권의 책들 중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잘 되는 나나 또 하나 긍정의 힘이나 이 중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반쪽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내가 지금도 얼마나 죄인이며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요. 반쪽 복음입니다. 십자가 신학은 거부하고 번영과 영광의 신학만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는 복음은 모조품입니다. 예, 물론 적극적 사고방식도 좋고 긍정의 힘 다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조차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죄의 엄청난 크기,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메마르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면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죄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지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역현상이 우리에게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사율이 높은 병일수록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은 초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것도 보면 나중에 이게 심해져서 전이 돼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야만 어디가 이상하다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암은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미리미리 진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리화나 같은 것도요, 처음에 필 때는 한 모금만 피워도 쫙 돌아가는데 나중엔 여러 대를 피워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폈다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제가 그 사노시에서 살 때 제 바로 이게 담장 옆쪽에 젊은 사람들이 한 3가구가 모여 사는데 얼마나 마리화나를 펴대는지, 아무튼 제가 그 페디오에 그 정원에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원이 아주 저희 잔디가 있고 좋았습니다. 근데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마리화나 냄새가, 여러분 꼭 스컹크 냄새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컹크가 미국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스컹크 냄새는 아주 비슷해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그 맡을 때 막 역겹게 그러는데 몇 년 살고 나니까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감각증,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파고들 때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왜? 자기가 내 친구라는 거예요. 방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무감각증에 빠지면 우리는 애통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기억할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과 삶이 흔들릴 때마다 괴로워했던 것을 잎새에 이는 바람, 작은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작게 사는가라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숙한 크리스천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는 한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선택의 기회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넌 크리스찬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권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자유의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한 가지 권리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리만을 주셔서 우리가 아주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처럼 죄를 안 집니다. 죄가 탁 오면 탁 피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프로그램에 놓으셨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한 3살, 4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요놈이 커가면서 미운 3살, 4살이라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수리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라. 아빠가 직장 갔다 들어오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달려와서 90도 배꼽 인사하고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아빠 엄마 이제 자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최면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재미있게 그 아이의 나이 또래 애들과 놀다가도 아빠만 보면 갑자기 눈동자가 핑 돌면서 아빠에게 와서 멍하게 로봇처럼 와서 90도 배꼽 인사하고 아빠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돌아가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야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귀여운 놈 그러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슬퍼하죠. 그건 순종도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다만 아이가 지멋대로 놀다가도 아빠가 돌아오면 자기 주머니에서 꼬질꼬질한 그 눈깔 사탕 하나 주면서 아빠 이거 나 아빠 주려고 안 먹고 남겼는데 그러면 그게 이쁜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수호지에 나오는 뭐 삼장법상가, 무슨 사장법상가, 그 손오공인가, 뭐 바로공인가, 뭐 여기 뭐 머리띠 하나 있어가지고 수리하면 머리가 확 죄잖아요. 삼장법사 말 안 들으면 손오공이 머리띠가 죄가지고 할 수 없이 삼장법사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화와 복을 동시에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따라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누가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 마카이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의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렇지만 애통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무조건 운다고 복 받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복은 내가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오래전에 통곡, 십자가 통곡 기도회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 이거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나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통곡 기도회. 그래서 와서 무조건 울래요. 그래서 슬픈 찬양만 부르고 슬픈 성경 구절만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감성적인 요소를, 카타르시즘을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울고 나면 시원해진다라는 건데,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심리학일지는 몰라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무리 죄에 대해서 슬퍼해도, 울어도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감성적인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잠시 볼지 모르지만 그건 기독교와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죄인에게 내려지는 용서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큰 느낌, 큰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족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종교개혁자의 선두였던 마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로마서의 말씀이 자기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든지,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무게가 자기에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 죄로 인한 애통함 심정으로 졸도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졸도까지. 여러 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펼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때 먼저 나의 죄의 문제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보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금세기 최고의 강해 선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분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왜 전도가 힘을 잃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전도는 하지만 애통함이 없는 전도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복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앵무새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애통함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애통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가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애통하시는 마음. 근데 이게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전도가 과연 전도가 되겠느냐? 예, 아마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에 대한 세미나도 많고 훈련도 많습니다. 전도 폭발, 이슬비 전도 학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총동원 주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애통함이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애통함을 마음을 가질 때 전도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는 펜테오라고 하는데, 이 펜테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앞에서 찢어지게 아픈 마음으로 우는 그런 심령의 아픔을 펜테오라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펜테오적인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읽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펜테오의 심령을 가진다면 여러분,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전도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 메말른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오히려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마치 깊은 심해 바다 물고기가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없어도 당연한 것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며 회개해야 될 사건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웃고 즐기는 비극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불려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만 해도 한국에서 부흥회만 있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서 내리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찬양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회개가 기독교인들의 입술에서 떠났습니다. 감사는 남았습니다. 은혜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기초하지 않은 은혜와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슬픈 장면입니다.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에게 차가운 물 한 잔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얼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내린 위로가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받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아서 넉넉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로는, 여러분의 평화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는 여러분이 심령이 애통할 때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얼굴, 분명히 살맛 나는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살맛 나는 얼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형제교회에 의자마다
크리넥스 통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애통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애통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넘쳐서 인계동만이 아니라 수원시내 걸어가는 사람들 얼굴만 보면 아, 저분은 형제교회 다니는 분 얼굴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얼굴을 가지는 우리 형제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우는 어린아이를 품에 앉아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와도 같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 눈에 아직 마르지도 않은 눈물 자국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생명숫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죄를 대하여 애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